즉 부활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요 또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사실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또 모든 것이 죽어만 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문명과 과학은요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요 이 세상을 희망적인 세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럴 때 정치나 문명이나 과학을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현대 문명과 과학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시고 과학과 문명을 믿으시겠습니까? 설령 진짜로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현대 과학이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는 한 영원 불멸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만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을 찾으려 하는 모든 방법들의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하와처럼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 했던 것과 바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래서 영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그런 바벨탑 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그러한 어설픈 영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진정한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고 일어서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이 안겨준 절망으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목도했으며 또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배반당하여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자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면서 그들의 희망도 산산조각 나버리고 함께 묻히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난 즉 안식 후 첫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간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만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렇다면 그들의 눈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려졌기에, 눈이 무엇으로 가려졌기에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모셔서 지켜봤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에 비통하면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부풀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금 너무나도 쓰디쓴 좌절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모시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요, 그들은 몹시 비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비통함이요, 바로 예수님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성경을 바로 알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직 현실에서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만의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두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분명 틀림없는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 현실에서의 메시아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그렇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 힘없이 돌아가시자 깊은 좌절에 빠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눈이 가려져서 바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절망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까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떡과 잔을 통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상징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잠시 후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것으로 다투면서 결국 그러한 잘못된 기대에만 부풀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놀랍고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처럼 잘못된 기대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과 또한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관점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사흘이 지나서 일어난 여인들의 빈 무덤 발견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부활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가서 확인하고 그 온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은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한마디로 성경에 게시된 말씀들이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예언한 사실조차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요, 사람들이 잘못된 욕망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고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으며 또한 전파될 것은요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렸고, 게다가 그들의 욕망과는 달리 점점 더 깊은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받은 상처와 절망으로 인하여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함과 절망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 제자들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바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도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어두운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을까요? 먼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구원의 섭리를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섭리가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바로 그 기간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해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었던 은총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은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메시아는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영광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그런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받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고난을 아예 제껴놓고요,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자기 안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 인류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바로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벌을 대신하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이 대속감 없이는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난받아야 하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주고 또 증명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가 간직한 구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온갖 죄악을 이미요 그 십자가가 소멸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가려진 눈으로 부활의 희망은 보지 못한 채 절망의 밤을 헤매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속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세운 구리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 밖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도요,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사실들을 어느 날 또 갑자기 읽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의 간격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요, 비로소 모든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들을 볼 때에 비로소 그 모든 말씀의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을 때에요, 손님인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주실 때 바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특히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그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얼마 전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그들은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우둔한 제자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들의 어두웠던 그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그 마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절망이 크면 클수록요, 부활의 주님은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한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씩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리 높여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